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에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야기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준용이라고 하는 동네 구청장이 꼼꼼히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고독사 독거노인 교육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를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를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 끌어안고 다니듯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업고 다니며 개 아프다고 생돈 들여 보살피듯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기를 바라며 개 이따 가지고 귀 청소해 주듯이 부모님 양치와 귀 청소해 드리고 개 똥구멍 닦아 주듯이 부모님 요원하면 대소변 받아주고 개 씻어 주듯이 부모님 목욕해 드리고 개 미용하듯이 부모님 용모와 의복 살피고 개 짖는 것 이뻐서 좋아하듯이 부모님들과 헛소리 들어주고 개 잘 자나 살피듯이 부모님 잠자리 살펴주고 개 죽어 통곡하듯이 부모님 돌아가시거든 대성통곡하는 자식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 탈상에 모든 거 다 끝내고 정리하는데 남은 재산, 형제들 간에 이 재산 재판 시간 3년 보내면서 그 재산을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 죽으면 핸드폰에 사진 영상 올려놓고 날마다 그거 들여다보며 묵상하고 그리고 부모님 영정사진 옆에다가 개 사진 놓고 깊이 묵상을 한다는 거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한테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어르신들 부모님들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독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살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독사가 있을 때에 이게 그 사람이 죽은지 발견하는 평균 기간이 21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죽은지도 모르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지.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모이다 보면 교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어떻게 목회할 건가. 근데 요즘에 이제 화두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공간만 있으면 애견 카페. 그렇죠? 개 데리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개 안 받아주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지금 다 개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준비해 가지고 개 데리고 와라.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개 돌보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해요? 개가 더 중요해요. 개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에 오히려 개 데리고 와서 개 카페에 거기 맡겨놓고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가 석연치 않아요. 뭔가가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죄가 뭔가라고 물을 때에 물론 죄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도 죄지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관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와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회사에서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죄거든요. 그럼 깨어진 관계가 봉합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봉합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머물려면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죄악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어렸을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 그렇죠? 고무줄 없는 빤스. 뭔가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그 속에서 뭔가를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도 찾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다 간 이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낼 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열어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기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는 어떤 장례예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30인에 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적에 의해서 죽임당했지만 실은 살인과 같은 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계세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보고 계셔서 우리를 늘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여정을 살피시면서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 죄가 지적될 때에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 정도 됐으면요, 자기 쓴소리 또 자기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 지적했다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귀양을 가든지 그렇게 처벌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이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51편을 썼던 겁니다. 근데 시편 51편을 쓰면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5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는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난다면 난 죽은 목숨인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의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그 외모를 보고 와, 이 친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다윗은 용맹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주의 성령이 떠난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오너와 종업원의 관계, 또 사회에 살아가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럼 정치를 보면서도 이제 사람의 도리 자체도 정치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텐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 뭐 한다, 또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싸움판이 되고, 그게 왜 그래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잘 정상화되는 것이 의이고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악을 행함으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 어떤 상태였어요?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우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에스겔 그 마른 뼈 이야기 한번 했던 적이 있지요. 에스겔서의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 굴자기 37장에 나오지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겔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보는데 이 말씀 바로 전에 40장, 41장, 42장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한 빛났듯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성전을 다 측량하는 내용이 40장, 41장, 42장에 나와요. 그리고 4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환상을 누구에게?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적이 있지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그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떠올라서 어디로요? 동문에 잠깐 머물러요. 잠깐 머물렀다가 감람산을 통해서 하늘로 사라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그 여인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가득합니다. 또 성전 뒤 벽이 있는데 벽 안쪽에 우상이 그려져 있는 곤충들, 동물들,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성전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의 경배를 합니다. 에스겔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 왜 파괴됐을까? 왜 그게 무너졌을까?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왜 그런 예가 있었죠?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점령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사느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그 왕과 그 군대 18만 명이 다 죽는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 성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에서 거두으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을까? 유대인들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400년 정도, 그리고 그 전에 성막시대 다 하면 약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40장 4절에 나오는 놋같이 빛나는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그 환상 가운데 이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한 문이 있는 데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요, 성전을 떠났던 그 모습, 그 환상을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룹 네 그 천사가 둘러 앉아 있고요, 그 보좌가 저 불꽃 같은 그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같더라. 많은 물소리, 이게 폭포수 같은,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그 빛 때문에 땅이 빛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영광은 공중에 떠서 오고 있거든요. 떠서 오니까 그 밑에 그 빛 때문에 황금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등불이 이렇게 하면 등불이 밑에 비춰져 가지고 그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이 비추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 천사가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이게 이제 오늘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난다면 여러분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돈 벌지 못하고 돈을 못 버는 그런 회사로 전락했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셔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거기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소금의 기능이 뭐예요?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이 소금을 찍어 먹느냐 설탕을 찍어 먹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소금도요,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도,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까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일 뿐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겔 이 성전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하고 다른 의미예요. 모양은 건물로 나타나지만 그 건물이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데,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을 써서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에스겔 성전을 짓지 않아요. 어떤 성전을 져요? 솔로몬 성전의 축소판, 솔로몬 성전의 크기보다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성전을 지을 뿐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에스겔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상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진 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 성취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써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아예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경고가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빛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빛된 교회 성령이 떠난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교계 뉴스를 보면서 교단, 우리나라 유명한 교단인데 총회장도 부총회장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났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재판정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직무가 옳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해 봐요. 이 나라의 민족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907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그때 성결교단도 우리 땅에 생겼어요. 5월 말에 성결교단도 시작되었고요. 그때 원산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옮겨지면서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한국교회는 그러면서 이 민족을 책임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적에도 그렇고 남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성령님 제발 이 민족과 함께 해주세요. 여기 떠나지 말아주세요. 근데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믿기 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떠나지는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돌아져서 떠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터득한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구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요, 저 같으면요 옛날에 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들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다고 할 때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늘 정결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빛된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게 뭐예요?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좀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긴장하면.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 뺏겨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애완견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부분인데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매직이에요. 견고한 초석이에요.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